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시험, 또 시련, 고통, 또 아픔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들은, 모든 고통의 시간들까지, 모든 아픔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좋게 만드셔서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150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저 피렌체 대성당 앞에 버려진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부주의로 떨어뜨려 깨트리는 바람에 그 버려진 채로 이렇게 흉물스럽게 놓여진 대리석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그 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3년 동안 조각을 했는데, 조각하여 나타난 그 상이 뭐죠? 그 유명한 다비드 상입니다. 다윗을 그려놓은 조각 작품. 버려진 돌이 한 사람의 조각가에 의해 손에 붙잡혔더니 유명한 다윗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 저 버려진 돌을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에는 이미 처음부터 그 대리석 안에는 그 형상이 있었단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부분만을 깎아냈을 뿐이야. 나에게 있어서 조각이란 돌을 깨트려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야. 남들에게는 버려진 대리석이 한 사람 눈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버려진 돌 속에서 걸작품을 보는 사람, 그리고 빚어내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내어서 다윗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물며 사람의 손일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빚어가시고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속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빚어 가시면서 나를 원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빚어 가시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는 시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시험이 지난 후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서 인생의 걸작품,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바라, 그분의 만드신 바라, 이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라는 그 작품이 우리 속에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때때로 어렵게 만드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도 때때로 이렇게 시험케 하실까라는 질문이,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쓸모없는 부분을 빚어가시는구나, 그 같은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깎여지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학교로 보내셔서 시험케 하시는데, 하나는 광야 학교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라는 이 말은 물 없는 사막을 걷는 훈련과 같습니다. 고독합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힘듭니다. 즉,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학교입니다. 고독 훈련, 절제 훈련, 고난 훈련이 광야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면 또 가나안 학교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학교에서는 세상과 싸워서 닮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 풍요 훈련, 또 거룩 훈련, 이 물질 훈련이 가나안 학교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훈련, 눈앞에 많은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보여줘도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훈련, 이것이 가나안 학교에서의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요, 너무 없어서 고통스럽고요, 가나안 학교는 너무 보이는 게 많아서 길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광야 학교나 가나안 학교를 지날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걸작품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썩어져 갈 것을 향하여 온 몸과 마음과 인생을 투자하여 간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요? 걸작품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깎여지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그에게 있어 시험이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는 순종을 다하여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시작된 인생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온종일 온전한 순종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엄청난 요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을 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까지 그는 기꺼이 미루지 않고 걸어갑니다. 즉시 순종할 뿐더러 자원하여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맡기실까? 그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나귀의 한 장을 채우고 두 사환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차곡차곡 쌓아서 나귀에 싣고 사흘길을 떠나갑니다. 그의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마다 그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도끼로 쪼개지는 나무 조각보다 그의 마음이 더 쪼개졌을지라도 그는 45마일 되는 그 길을 묵묵히 자원하여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앞에 당돌했을 때도 그는 한결같이 틈을 주지 않고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을 산 아래 두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틈도 그에게 갖지 않도록 그는 이 틈의 모든 유혹들을 멀리하는, 흐트러지지 않는 한결같은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높이 들을 때까지,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므로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그의 시험을 통과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짧은 인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걸작품 인생을 나도 헛된 인생에서 바뀌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창세기 22장을 그래서 우리는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나온 이 시험의 내용, 그 다음 3절부터 10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부터 18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읽고 곱씹어서 우리의 삶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을 다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다하고 싶을까? 다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케 하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감동할까? 아브라함의 그 무엇이 그를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 생각하면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순종의 힘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명령과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이 순종의 힘인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였을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의 믿음은 그의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은 이 감정과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경계가 그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처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여기까지 넓혀 가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내가 늘 선을 그어놓고 여기 바깥으로는 나는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선을 제하여 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 그러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적군이라도 내달려서 쫓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선 장애물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들을 드린다고요?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그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쫓을 때부터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입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걸음을 걸어서 이제는 130세가 넘을 무렵이었을까요? 이삭이 장성하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이삭을 드리라는 말 앞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이 믿음,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은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입니다.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또 그것을 기꺼이 넘어가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는 사흘길을 따라온 사환들에게 모리아 산 아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놀랄만하잖아요. 아들을 주기로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사흘길을 걸어와서도 그에게는 한결 슬픔의 빛도 없습니다. 감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작별의 포옹의 긴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의 말에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그의 말에는 의심의 찌꺼기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찌꺼기,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어가게 못하고 하는 이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오늘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힘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있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1956년이었습니다. 29살 된 짐 엘리엇, 그는 친구 5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마지막 식인종 부족인 이 아우카족에 선교를 하러 떠나가죠.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살해된 채로 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 시카고 신문기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그는 그 타픽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깝게 죽었는가? 그들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러면 하는 말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된 인생인가? 지미 엘리엇의 아내와 그 나머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거기서 짐을 꾸리고 남편이 죽은 현장 그 지역으로 다시 곧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데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것이 당신에게는 낭비로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당신에게는 낭비로 보입니까? 짐 엘리엇은 그가 마지막 썼던 일기 중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그의 일행은 짧은 인생을 가장 위대한 인생의 걸작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모든 고통과 시련 앞에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하셔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시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나의 인생의 걸작품을 한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더 배워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우리의 제한된 믿음의 영역의 경계를 풀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을 하는 일에서, 재물 사용을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건강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더 나은 헌신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빚어가시는 걸작품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민자처럼 수고하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열심으로 일주일간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되려면 주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두 번째는 그의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8절에서 이삭이 물어요.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여호와 일의 신앙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절망스러우면 이게 막다른 길이구나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이 고통스러우면 이것이 끝이구나 생각해요. 우리는 소망이 거기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그는 갖고 소망을 뛰어넘어 절망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외에 또 하나 그는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그래서 여호와 일의 신앙은요, 특징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서 궁극적으로 시험의 본질은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스틸 여전히 너의 아들 독자에게로 나아가느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느냐, 너의 인생의 걸작품이 될 것이냐 아니면 헛된 인생으로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의 물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삶이냐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마음,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실 것한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은 친히 번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양이라는 말이 원어로 아일이에요.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의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은 엘리예요. 즉 이름 속에 담겨진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준비해 놓으신 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친히 내어놓을 것이라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칼을 들어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또 말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란데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에서 때때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늘 동일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매우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이 바로 하말렉, 즉 여호와의 사자가 정관사가 붙어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도 베델에서 만나는 이 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서 온전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창조 때부터 온전히 드러나고 창조 이전부터 그분들은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사자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삭을 들어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수양을 준비하시면서 거기는 이삭의 번제 받을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함께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리아 산이 어때요?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어때요? 바로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 자리에 이삭을 대신하여 주님 자신이 친히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바로 그 사건이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곳 언덕에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지금 창세기 22장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되어서 그 순종이 인생의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모델은 모리아 산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실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말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직접 죽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고민하여 고통하여 산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정점에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을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이 명령을 할 수 있는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을 인류의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라는 이 명령 앞에는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맡겨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고통과 고난이 회피되어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배우고 더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맡겨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는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사는 자예요. 근시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고통 때문에 마음 뺏기고 오늘의 힘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흔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명령 뒤에 담겨진 이 축복된 인생을 바라보고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16장에서 16절, 18절까지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막 전율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온전한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너의 마음의 모든 찌꺼기까지도 믿음의 불신앙의 찌꺼기까지 제거하여 가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독특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만 가져도 우리는 벅찬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큰 복을 주고 이것을 붙잡고 인생을 어려움을 살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복의 복이란 말이 바로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바로 그 큰 복이에요. 이 복의 복이란 강조점이 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야베스는 자기 개인의 어떤 복된 인생,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을 향한 어떤 그런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회복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에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면서 야베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복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큰 복,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급기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요, 하늘의 별이 되잖아요. 빛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후손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 더 나은 헌신과 어제보다 더 나은 순종의 길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사소한 것들로, 조그만 것들로, 눈앞에 어떤 염려와 장애물들로 매어 산다면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즉 인생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오늘도 또 하루에 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첫 아담과 하와는 순종의 시험무지 앞에 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여 나갑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명령 앞에도 그는 묵묵히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2년이 되지 않아 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왕을 데리고 짐승들 좋은 것, 살찐 것을 데리고 노래를 부르며 그가 걸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 정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각각의 시험의 장소를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순종으로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주일날 예배 출석만큼 새벽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가 나왔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 온전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적어도 나의 시간을 깨트리고 나의 어떤 헌신을 깨트려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 새벽기도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갔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그것은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생의 결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인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를 꿈꿔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 여기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인생의 걸작품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를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